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17장 1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사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시니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 그분과 이야기하므로 그때 베드로가 응답하여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가 아직 말할 때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는데 보라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심으로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심으로 그들이 눈을 들어 보니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날 때까지는 그 본 곳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미 엘리야가 왔지만 그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그에게 행하였도다. 사람의 아들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리라 하시매 그제서야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침례자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셨음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어떤 사람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무릎을 꿇으며 이르되 주여 내 아들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가 미친 증세로 심히 시달리고 자주 불 속에 쓰러지며 종종 물 속에 빠짐으로 내가 그를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그들이 그를 고칠 수 없었나이다 하매 그때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마음이 없고 비틀어진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해야 하겠느냐 그를 이리 내게 데려오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꾸짖으시니 그가 아이에게서 떠나고 아이가 바로 그 시각부터 나으니라. 그때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을 수 없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기를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하더라도 그것이 옮겨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말씀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저 주님께만 집중합니다. 통로 역할로서 오직 하나님의 것만 흘러가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는 이 시간에 온전한 기름 부음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며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 그 축복이 이르기를 기도합니다. 앞에서 전하는 자나 앉아서 듣는 자들이나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축복으로 임해 주시며 이제 이 말씀이 머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가슴에서 삶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늘 겸손한 자리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이 약하고 나약한 존재인 것을 인식하고 죄를 늘 회개하며 주님 안에서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좀 더 뭐라고 해요?
다짐시키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 되는 계명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 뜻을 잘 새기셔야 돼. 내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야 돼요? 네,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율법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혹시?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분께 매여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든 어떻게 어디에 내어주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둘째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래요. 우리가 단지 친절하게 대해주고 뭐 많은 것을 도와주고 이런 거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랑에 우리가 물질을 흘려보내고 줄 수도 있고,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11조 감사한금을 드리라고 하신 것은 내 욕심 빼기 위한 데 있어요. 그리고 부자 청년에게 네가 온전하게 되려고 하지, 자기가 율법 다 지켰대요. 근데 온전하게 되려고 하지, 그러면 네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왜요? 돈에 욕심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돈을 놔야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의지할 곳이 사라지면 누구를 꽉 붙드냐면 하나님을 딱 붙들어요. 한번 제가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어요. 무슬림 너무 무섭잖아요, 그죠? 예전엔 굉장히 더 심했죠. 그리고 때가 되면 또 그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기의 신들을 믿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참수해요. 그냥 죽여버려요. 목을 베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무슬림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정말 뭐라고 하시냐면 그건 필터고 안전장치야. 근데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필터가 뭐죠? 걸러내는 역할을 하죠. 예, 우리 삶에 정말 심각한 고난이 오면 진짜와 가짜가 확 갈라집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 자신의 목숨 내놓고 서지 않습니다. 갈라져요. 그래서 필터죠. 그런데 왜 안전장치냐고요? 내 생명을 맡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게 돼요. 돈으로도 안 돼요. 그때는 내 힘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완전하게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안전장치인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기 위해서 전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왜? 돈의 노예로 살지 마라. 돈은 내가 움직여서 내가 주는 거야. 그걸 경험해봐. 너희가 순종하고 살 때 내가 그 물질을 움직여서 너한테 공급하는 걸 네가 경험해야 돼. 이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님 슬하에 살 때는 엄마 아빠의 그 소중함을 몰라요. 그런데 결혼을 해서, 특히 딸 같은 경우에 결혼을 해서 이제 자식을 낳아보면 우리 엄마가 이렇게 고생해서 날 키웠구나라는 걸 알게 돼. 그래서 엄마의 노고와 수고와 그거에 감사하게 돼. 왜? 내가 살아보니까 알겠거든. 그래서 자기가 그 삶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내야 돼요, 결국은. 그런데 왜 이웃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처럼 하라고 하냐? 내가 없어지라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래. 인내하고 참되 끝까지 참으래. 용서는 끝없이 용서하래.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실까요? 예, 나를 사랑하는 걸 뽑아내기 위함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게 여러분들 죄입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굶는 것이 두렵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걸 좋아하고, 그래서 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자리로 가야만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뽑아지고,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디에 가든 안전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내 노력으로 내 생명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정말 이웃사랑을 간절하게 하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으로 하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헌신하고 내어지면, 여러분들 헌신이요, 내 몸 아끼면 못해요.
못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주는데 받으려고 하잖아요. 내가 너한테 이만큼인데 너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 그거 계산하면요, 못해요. give and take는 종교 생활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반드시 아셔야 돼. 내가 한 만큼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건 그건 종교 생활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버리고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것처럼. 뭘 받으셨나요, 그분이? 아니잖아요.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자기 사랑이 없어져요. 자기가 죽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 안으로, 우리가 사역하는 것도 내 죄를 제거하기 위함에 있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내 죄를 제거하기 위함에 있어요. 나를 살려서 영원한 생명을 데려가기 위해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완전하게 하나님 사랑 안에서 생명으로 태어나고 그 안에서 죄를 제거하면 그냥 데려가 버리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데려갔던 것처럼, 에녹을 데려가셨던 것처럼, 다윗을 데려가셨던 것처럼, 모세를 데려가셨던 것처럼 통로가 필요했으면 그들은 싹 다 살려놔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겠습니다. 그걸 먼저 앞서면 안 돼요. 오늘 말씀도 자기 사랑에 기초를 하고 있어요. 잘 들여다보세요. 예, 이제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들만 데려가셨어요. 왜요? 그들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남달랐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만 데리고 올라갔던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그 비밀한 것까지 말해주기는 아직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완전히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먼저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믿음과 신앙, 그것을 결정짓게 해요. 우리가 열심히 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이런 것보다 그 더 앞선 것이 관계에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관계 안에 들어가 있는, 온전한 관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셨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서 함께하는 그런 제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이 셋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모습이 변하셨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살아서 못 들어갔어요. 그죠? 근데 이제 왔네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나타난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그래요. 그 모습을 보고선 와, 예수님, 여기가 장막 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에 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은 앞으로 전진해야 돼요. 그 자리에, 평안한 그 자리, 너무 행복해. 이게 오랫동안 유지됐으면 좋겠어. 장막은 언제 지어요? 초막절이죠. 그 이스라엘에서 초막을 짓는 때는 언제냐면요, 추수가 다 끝나고 얼마나 마음이 넉넉해요. 풍요롭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장막을 지을 때 어떻게 하냐면, 장막을 짓고 누웠을 때 밖에다 지어요. 누웠을 때 하늘에 별이 보인대요. 일부러 하늘이 뚫리게 해놓는데요. 그래서 광야에서도 우리를 먹이고 입히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장막에서 그 풍요로움과 여유로움을 누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가고 너희에게 다시 올 텐데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래서 내가 가서 너희들과 함께 지낼, 우리가 장막을 지어놓고 신혼방을 예비해놓고 내가 너를 데리러 올 거야. 우리 결혼식 할 거야. 그리로 다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 장막 안에는 평안함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초막셋을 짓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요, 초막을 지을 때가 아니에요. 근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행복해서 이 자리에 안주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들 신앙이 평안할 때 주저앉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언제 위험하냐면요, 우리가 정말 고통스럽고 힘겨울 때는 오히려 안전한 거예요. 평안할 때 위험합니다. 사사기 때 그들은 사도들이 없어서 자기가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그게 뭐예요?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죄예요. 어떤 기준이 없어요. 내가 기준인 거예요.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이 죄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할 때 죄가 점점 더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죄가 더 많이 만들어져요. 왜? 나의 죄된 습관들, 나의 행동들, 나를 사랑하는 것들이 더욱더 강력해져요. 강력한 진을 만들어요. 교만한 것도 강력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순종할 수 있는 것들은 순종하게 되지만, 내가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까지만, 나머지는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순종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안으로 넣어주셔서 그것들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잘하면 잘할수록 십자가는 가벼워진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을 해버리면 십자가는 더 무거워져요. 왜? 불순종하니까 더 커져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하시는 건 즉각, 즉시로 기쁘게 순종하는 거예요. 기쁘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들이 이어질 때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가벼워져요.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을 잘 하세요. 그러면 십자가는 가벼워져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고통이 더 세지는 거예요. 물론 부모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게 있어요. 부모가 잘하면 하는 게 있지만 구원은 각자예요. 그래서 내가 육신을 살리는 일을 너무 열심히 해버리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 부모가 잘 살았기 때문에 그냥 잘 가는 게, 여러분들 그 예로 드는 게 어떤 게냐면요, 다윗이 하나님 명령에 정말 순종 잘했어요. 그죠? 그가 죄를 지었지만 회개도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구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은혜를 다 받았죠. 다 받았어요. 자, 모세는요, 하나님의 보여준 양식을 그대로 성막을 지었어요. 근데 솔로몬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었어요. 누굴 데려다가? 우상을 지었던 그 두로와 시돈 지역이 바닷가거든요. 해안가는요, 우상 숭배가 굉장히 세요. 우리나라 해안가 한번 쫙 돌아보세요. 정말 빨간 깃발 이런 것도 많고, 왜 그렇게 그 우상들이 많냐면 바다에 나가서 내 생명을 담보로 맡겨야 되기 때문에 바다를 믿는 거예요. 바다 신을 우상 숭배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신들이 굉장히 강력한 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의 신전들이 거기는 굉장히 잘 지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신전을 지었기 때문에 방들이 많은 거예요. 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방을 많이 지어놔요? 바알 신들 뭐해요? 남창 여창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방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성전을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준 양식대로 만들지 않았어요. 자기 멋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신부들을, 각 나라 공주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 공주들이 자기 신들을 다 갖고 왔어요. 그리고 후반절에 보세요. 후반절에 보면은 다 끝나갈 무렵에 보면 솔로몬이 그 신들을 숭배하게 돼요. 자, 부모가 열심히 순종을 잘하면 자녀는 어떤 복을 받냐면 물질의 복을 받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내 자녀가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 안으로 들어가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내 자녀가 힘겹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생명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훈육해야 합니다. 세상에 사람을 보고 기준을 잡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가르쳐야 돼요. 평안한 자리에 안주하지 말기를 기다려야 돼요. 내 삶이 평안해서 눌러앉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세요. 평안할 때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평안할 때 더 많이 감사하십시오. 평안할 때 더 많이 말씀 보고 하나님 명령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세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 주변에 나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 되십시오. 왜 그렇게 섬기래요? 나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을 뽑아내기 위해서. 내 자기 사랑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어떻게 체크해요? 내가 열심히 해줬는지 저 사람이 나한테 안 하면 기분 나빠.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해주고 저 사람이 내게 무슨 행동을 하든 기분이 안 나빠야 돼요. 안 나빠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 자리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십자가에 죽으려고 오셨어요. 그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왔다는 그것을, 이 본 것을 말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들도 이제 저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들을 우리 함께 공유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저는 밖에 나가 말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나중에 마지막에 어떻게 쓸 것이라는 건지는 그냥 비밀로 치부해버려요. 끝까지 말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죠? 그 말들은 밖에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내가 올라간 뒤에 말해라. 내가 올라간 뒤에 말해라.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내게도 똑같아요. 주님이 주셨다고 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시험이 저도 다루기 위함에 있었다는 걸 지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제가 너무 믿었어. 그래서 주님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사람 믿지 마라. 예, 늘 새겼었죠. 사람은 믿고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 그저 사랑을 줄 대상이라고. 믿을 거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너무 믿어서 하나님께 오는 것들을 함께 나눈 것이 저의 크나큰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주신다고 다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다치고 나서. 그래서 사탄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거기다가 단어 바꿔서 얘기해요. 와, 무섭더라고요. 단어를 바꿔서 공격해요. 그대로 다 안 해요. 사탄이, 하나님께서 정원에 있는 과실 다 먹어도 돼.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에서 나는 것만 먹지 마. 이러셨단 말이야. 근데 사탄이 와서 뭐라 그래요? 단어 하나 싹 바꿔요. 정말 동산의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디? 와, 그렇게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이래요. 하나님의 의도외로 완전히 반대 것으로 가요. 사탄은 그렇게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것들, 제가 이제 이렇게 손에 은사가 있으니까 이제 어딜 가면은 저 사람 축사해야 되는 거 알아요. 축사해야 되는 거 아는데 안 해요. 손만 갖다 대면 나갈 것 같아. 근데 안 해요. 저 그걸 모르는 시절에는, 제가 그걸 몰랐을 때 그냥 이게 어떻게 몸이 움직여지냐면요, 그 공간 안에서 이제 집회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제 몸이 자동으로 가서 손을 갖다 대고 있어요. 이게 은사예요. 그래서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제 손이 자동으로 가더라고. 와, 이 사람 손 갖다 대면 나가겠다가 알겠는 거야. 그걸 갖다 댔더니 그분이 제 손을 탁 쳐버려요. 그분은 좋은 기회인데 놓친 거죠. 근데 기분 나쁜 거야. 자기를 사랑하니까. 본인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한테는 참 좋은 기회였을 텐데.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아, 실수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확하게 물어요. 주님 어떻게 해요? 가지 마 이러셔요.
본인이 원치 않는데. 저도 축사를 했었어요. 경험했었어요. 이스라엘에서도 경험했고 그 전에도 경험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가서는 원금 뿌리를 뽑아내셨어요. 유대인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서. 그때 유대인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서 그게 대속주일 날이었어요. 전부 다 거기는 이방인들도 다 금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호텔에서 밥을 안 줘요. 대속주일 날은.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 속에 들어와 있으면요, 그냥 다 같이 금식이야. 어쩔 수 없어. 밥을 안 주는데 어떻게 해? 차도 안 다녀요. 앰뷸런스만 다녀요. 응급 환자들만. 그래서 그날은 그냥 다 굶는 거야. 하루 종일 굶는 건데, 그래서 유대인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이게 육신적인 이스라엘이고 우린 육신적인 이방인이잖아요. 다 같이 모여서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앞에서 설교하시는데 제 발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 옆에 있는 그 사모님이 저를 안고 막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는데 그 유대인 목사님이 저를 보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와 무서워요 이래요. 사탄이 이 자매를 죽이려고 들어요. 이 자매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았어요. 와 무서워요. 이런 고통을 당한 자가 없을 거예요. 그때 축사가 막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한국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대 있는 줄 아세요? 아 더러워 창녀야. 와, 제 안에 쓴뿌리가 나갔어요. 어머니를 미워하는. 그때 해결됐어요. 내가, 예수님이 그러셨거든. 내가 이스라엘 땅에 오면 너를 다시 태어나게 해줄게. 어머니를 미워하던 그 쓴뿌리가 뽑혀져 나갔어요. 그리고는 우리 친정어머니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못되게 굴어서 미안해요. 우리 친정어머니 불쌍하게 살았어요. 아버지 사랑 못 받고 계모 밑에 살았어요.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결혼도 팔려갔어요. 쌀 12가 많이 받고. 그러니 무슨 사랑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그 겨울에 추운데 혼수 안 해왔다고 이불도 안 덮어주더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나서야 우리 친정어머니 불쌍한 인생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저 아픈 것만 생각했어요. 눈이 열리더라고요. 우리 엄마 불쌍한 인생 어떻게 살아왔을까?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을까? 근데 그전에는 제 상처만 보였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서 축사가 있던 그 다음날 미국인이, 말이 안 통하는 미국인이 저를 와서 확 끌어안는 거예요.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걸 너무 많이 봅니다. I love you. 근데 한국 목사님들 저 어떻게 대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달라. 그리고 저랑 같은 한 팀에 있던 어떤 전도사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우, 축사하는 사람들은 맨날 하더라고. 저 누워있는데 들으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축사가 안 되는 게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게. 사탄은 누구나 다 한테 있어요. 왜? 우리는 죄 아래 태어나거든요. 의인은 없다고 했는데 왜 깨끗한 척 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사역하면 칼 들고 난도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긍휼의 마음을 가지세요. 축사하는 사람들, 본인이 축사를 경험한 사람이 하는 게 축복입니다. 아픈 사람들 치유해 주는 게, 하나님께서 왜 그 치유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을 아프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 아픔을 알아야지 치유해 주거든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긍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나를 사랑하면 남을 미워하게 돼요. 나를 사랑하면 긍휼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축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의인 없습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십시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닫는 사람은요, 낮은 자리 지킬 수 있어요. 본인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조심하셔야 돼.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거. 자, 이제 산에서 내려오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이 무리들에게 어떤 아비가 와서 자기 자식이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고 막 귀신이 들려서 심한 증세를 보인다고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요, 못 고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 잘 들여다보셔야 돼.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실 수 없고 나는 할 수 없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면서 에스더 목사님이니까 가능하지 난 아니야 라는 그 분리시키지 마세요. 제가 가는 길 여러분도 오셔야 돼. 예수님 가셨던 길 여러분들 따라가시는 거예요. 분리시키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러세요.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면서 안 씻겠다고 발버둥 치니까는 예수님이 그러세요. 내가 씻겨주는 이걸 받지 않으면 너와 나눌 몫이 없다. 그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함께 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아라 해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아라. 왜? 섬겨야 네 죄가 제거되리라. 너를 사랑하는, 끔찍히 너를 사랑하는 그 죄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건 섬겨야 하느니라. 인내하고 섬기고 사랑해 주거라. 그래야 나랑 동행할 수 있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자신의 삶과 예수님의 삶을 분리시켜 버렸어요. 예수님이니까 하실 수 있고 본인들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믿음이 안 됐던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들 동일한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제게 그랬어요. 제가 정말 힘겨운 고통 안에 있을 때 어떤 자매가 제게 와서 하나님께 감사드렸대. 목사님 같이 살게 하지 않아서 너무 감사했다고 기도를 했다는 거야. 할 말이 없었어요. 더 이상 그 자매에게 어떤 설명도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신 길 저도 따라가는 거고 여러분도 따라와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건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으신 그 고난 함께 받는 거예요. 그래야 영광도 같이 가는 거예요. 분리시키지 마세요. 믿음이 없다는 건, 믿지 않는다는 건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야. 그 능력을 내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니까요. 예수님이 먹을 거를 나눠주실 때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나눠줬어요. 육신의 능력으로는 그거 행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거를 가지고 오세요. 제자들은 그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랴. 왜 구경만 하느냐? 구경꾼으로 있지 마라. 살아라.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섬겨라. 그래야 하늘의 것을 가져다 사용할 수 있으리라.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여러분들 그런 말 듣지 마세요.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종류라는 것을 제가 헬라어 성경으로 찾아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게노스예요. 게노스는 무슨 뜻이 있냐면 혈통, 가계, 민족, 종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혈통, 가계, 이 가계 흐르는 저주예요. 부모에게 맞고 자란 사람이 자기 자식 때립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부모랑 똑같은 인생을 살아요. 제가 만약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저도 때렸을 거예요.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는 건 순종하는 삶이 그 모든 것을 끝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내가 상처받은 사람입니까? 상처 준 사람이 와서 사과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상처 어떻게 도려내지냐고요? 내가 미치도록 예수님 사랑해버리면 그 상처 도려내버립니다. 그 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타인이 내게 잘못했다고 그 용서를 받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건 그의 선택이야. 여러분들이 먼저 용서해줘 버리면 끝나. 그거 묵지 마세요. 누가 내게 무슨 공격을 했든 무슨 해코지를 했든 그냥 축복해줘 버리고 그 묶인 거 풀어버리세요. 자기의 혼을, 영을 묵지 마세요. 죄 때문에 묶이는 거예요. 묵지 마십시오.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여러분들 왜 상처를 받는다고 하는지 아세요? 상처를 준다고 하지 않아요. 상처를 받는데 왜? 내 역할이야. 안 받으면 돼요. 안 받으면 돼요. 남들이 아무리 줘도 내가 안 받으면 돼. 던져버리세요. 먼저 용서해주고 먼저 축복해버리세요. 거기서 빠져나오세요. 그래야 통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금식해야 가게 흐르는 가게 그 혈통으로부터 오는 그 저주들은요, 금식하고 들어야 축사가 할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 어떤 상대가 됐든 하나님께서 축사의 문의가 왔을 때 주님이 금식하라고 하면 금식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금식은 어느 때 하냐면요, 내 죄가 해결이 되지 않을 때 금식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금식하고 들어가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세요. 그래야 금식은 묶인 걸 풀어주고 죄로부터 해방시켜줍니다. 내 죄가 해결이 안 될 때, 내 마음에서 해결이 안 될 때 싸워. 곡기를 끊어서라도 싸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도려내세요. 죄는 숨기는 게 아니라 도려내야 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죄 숨기고 감추지 마십시오. 도려내십시오. 끝내십시오. 예수님 안에 산다는 건 거룩하다는 건 이 삶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욥이 행여 내 자식들이 죄를 지을까, 마음으로부터 죄를 지었을까, 자신의 죄들까지 전부 하나님께 꺼내놓고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죄와 싸우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십시오. 그렇게 산다고 자신을 교만 위로 올려놓지 마십시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를 정죄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이거 분별하셔야 돼요. 나를 죽이고 정죄하는 거는 그건 사탄이 해요. 네가 몹쓸 인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넌 하나님께 갈 수 없는 더러운 존재라고 얘기해요. 용서해주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얘기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너 같은 더러운 존재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사탄이에요. 내 마음에 그런 그 마음이 든다면 그거 다 사탄이 주는 거예요. 내가 죄에서 돌이켜 나오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그냥 끌어안으시고 축복해주는, 잘했다 잘했다 칭찬하시는 분이야. 이거 정말 용기 있는 겁니다. 용기 있는 자로 사십시오. 죄를 숨기는 사람이 되죠. 그건 미련하고 어리석고요, 사탄에게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죄를 숨기는 건 그게 무슨 현상이냐면, 사탄아 나 너 사랑해, 같이 살자, 우리 끝까지 같이 가자, 이거랑 똑같아요. 사탄하고 키스하는 거예요. 사탄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죄 숨기는 건 그렇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렇게 살다 보면요, 자기가 죄인임을 더 많이 알게 돼요. 나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아, 나는 죄인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지, 우리 다 같은 죄인이지, 기도해 줄 때도 긍휼인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생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그래서 끌어안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 손가락질하지 않으셔요. 내가 죄인입니다 말하는 사람 예쁘다 예쁘다 하세요. 그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그래서 제가 예쁘다고 끌어안는 거 너무 이뻐요. 회개하는 사람 너무 그게 저한테는 힘이에요. 죄를 숨기면요, 제가 가슴이 아파요. 여기가 꽉 막히는 것 같아. 하나님 안에서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그 얘기가 태어날 때부터 나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좀 힘들고 좀 딸리고 지능이 좀 딸리고 이러신 분들은 축사를 자주 할 수 있습니다. 그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그 현상들에 집중하지 마세요. 우리 기도할 때 하품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자잘한 것들 들락날락 하는 것들 기도할 때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하는 거예요. 그 이상한 현상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할 때 나가요. 사소한 것들이. 내가 회개하니까 기도할 때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축사해 주시는 분들 늘 도닥이죠. 약하신 분들은 어떻게 그걸 살 수밖에, 그걸 달고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약하니까. 다운증후군 여러분, 그들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이 오히려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지능이 똑똑하다고 잘난 척하지 마세요. 그걸로 교만 위로 올라가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끝나요. 돈 아무리 모아놔도 그 사람의 생명을 걷어가 버리면 끝나요. 그거 다 누구 거 되는데. 여러분들 아무리 잘나봤자 그 생명 가져가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숨은 숫자에도 안 들어간대요. 숨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삶, 내가 존경받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계속 달려가는 사람 되세요. 열심히 앞으로 전진하세요. 우리가 빨리 가는 건 내가 회개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게 빨리 가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사역하면서 죄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역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보라고 사역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잘났다고 잘난 척하는데 네가 얼마나 교만 떠는지 보라고 은사 주시는 거예요. 그거 보라고. 못 보니까 안 보니까. 여러분들 로마서 2장에 그게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내 앞에 나랑 똑같은 사람 두시는 거라고. 그 사람 판단 정죄하는 건 자기를 정죄하는 거라고. 왜 그 사람을 두냐고요? 보고 회개하라고. 여러분들 그래서 자식을 모델로 주시는 거예요. 내게. 내 자식이 잘못하면 그거 책망하지 마세요. 그거 내 죄야. 그거 찾아야 돼요. 직장에서 나랑 똑같은 사람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괴롭히잖아요. 그럼 너무 꼴보기 싫죠. 그게 자기 거기 때문에 꼴보기 싫은 거예요. 내 게 아니면 안 거슬려요. 내 죄기 때문에 다 거슬리는 거야. 그래서 자꾸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게 다 자기 거예요. 내 게 아니면 절대 기분 안 나빠요. 여러분들 이거 새기셔야 돼요. 내게 딱 걸린다. 그럼 내 죄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상대의 죄 아니에요. 내 죄예요. 내 거 해결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문제들 해결하고 들어가십시오. 그게 거울이에요. 거울로 주신 거예요. 말씀도 거울인데요. 자식도 거울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를 걸리게 하는 사람들, 그게 다 내 거예요. 그 거울로 주신 거예요. 그거 보고 회개하고 들어가십시오. 그 삶을 잘 사세요. 감사함으로 살아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것, 숨을 쉬는 것, 살아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살리기 위해서 들어오셨습니다. 죄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이유가 죄 가운데서 꺼내기 위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죄를 제거하기 위함에 목적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길 안에 거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